피곤하실 텐데 이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게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제물도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오늘 이제 15절까지 봤을 때 두 번째로는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하는데 이때도 제물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22절 이하는 제물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와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이 제물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5절부터 보게 되면 피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우선 5절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소까지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게 해주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7번을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 공부하면서 제사 드리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우리 성막을 한번 더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 함께 모여서 성막에 한번 더 갔다 오는 것이 이 레위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요새 거기를 개방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개방이 되면 한 번 더 갔다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제일 먼저는 이 피를 휘장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 피를 또 찍어가지고 거기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향단. 그 향단 네 기퉁이에 뿔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뿔에다가 또 피를 7번 바르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피는 다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싹 다 부어버립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 방법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성소의 휘장에다가 뿌리는 것은 이 성소까지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제사장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자리가 이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면 여기까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피를 뿌려가지고 더러워진 그곳을 정결하게 씻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번역이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은 속죄 하면 죄를 속한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속건제 그러면 더더욱 그건 말로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더 쉽게 풀어 쓰면 뭐냐면, 속죄제는 정결하게 한다, 정화시킨다,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면, 이거는 보상한다, 배상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좀씩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이 피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그 휘장에다가 뿌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곳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향단에다가 뿔에다가 이거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그 향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기도를 의미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기서 피워 올린 향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아요. 바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피가 잔뜩 있어요. 뭐 아무리 뿌려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의 피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 피를 다른 데에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피는 거룩해요. 그게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더럽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이렇게 부어서 거기서 불이 타는 가운데서 싹 함께 마르고 타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결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더러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도 역시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직접 임재하시면서 다스려요. 그럼 그곳까지도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그래서 거기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의미로 보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셔요. 내 안에 계셔요. 거기다가 점점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입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의미로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지낼 때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곳이 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나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그 송아지의 피로서 여기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한다. 자, 지금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거죠. 피가 어디에 묻으면 우리는 더럽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빨리 옷을 빨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나오는 피, 이거는 정말로 거룩한 거예요. 고귀하기도 해요. 왜? 그것이 생명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속죄제의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세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든 이런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의미를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서가 나오는데 1장 7절. 자, 베드로후서 바로 다음에 요한 1서가 나오는데 1장 7절이에요.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럼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사귐. 이 요한 1서의 굉장히 첫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사귐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고 우리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이 사귐을 깨트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꾸만 원수로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같이 말도 하기 싫어져요. 왜 그래요? 그게 관계가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죄가 씻어지니까 다시 사귀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도 다 씻어주시면 다시 갈라졌던 그 관계, 원수 관계, 그 미웠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사귈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뭘로 가능하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까지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마지막에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양심에 죽은 것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양심을 자꾸 씻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이게 죄인데 하면서 바로 깨달음이 오고 죄를 안 짓는 마음들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잘 사용해야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레위기서로 돌아오셔서요, 22절 이후에 보는 이 족장이나 평민들의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피는 그냥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거기다가 흘려 버리죠.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죄를 짓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가 되어지고 더 큰 죄가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제사장의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4장 2절. 자, 거기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들의 허물이 된대요. 그 얘기는 제사장이 더럽혀지니까 백성들까지 다 함께 그 더럽힌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게 그만큼 큰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에요? 나쁜 영향이에요? 나쁜 영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더럽혀지면 목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악한 것이 흘러가서 여러분을 더럽히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심각하게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이 다 죽어요. 영혼이 죽어버리고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야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영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 죄를 짓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악한 것들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오지 않고 악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이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건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가야 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어려운 얘기고요. 다른 목회자한테도 이게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저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걸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목사는 죄 안 짓는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바르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정말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인 장로와 권사들, 여러분 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앞장서려고 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온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